천만 번을 해도 부족하고 10,000,000번을 들어도 더 듣고 싶어지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관계도 그렇게 사랑이란 말이 감동을 주고 또 우리 마음을 아주 막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구구절절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코끝이 시큰해지고 가슴이 막 이상해지고 눈물이 콱 터지지 않으면 그 심령은 아직 조금 미안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런 사람들 있죠. 원체 메마르만. 특히나 경상도 사나이들 보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서울 신부하고 경상도 사나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 저 안동댐으로 가자. 그래서 안동댐을 갔어요. 근데 밤에 두 신랑 신부가 나와서 그날따라 보름이 되니까 얼마나 하창하게 달이 밝은지 신부가 너무너무 마음이 깊어가지고, 야, 보름달이 너무너무 밝다. 자기야, 정말 보름달이 밝지. 근데 이 경담 사나이가 뭐라 그랬을까? 지까지 보름달이 안 밝으면 어떡할까? 깜짝 놀란 거야. 응? 아니, 뭐 무드가 없이 지까지 보름달이 안 밝으면 어쩔 거냐고 그냥 사람 잡아먹을 그렇지 그냥 톤을 높여가지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응? 참 물론 지방마다 다 특색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신부가 얼마나 쏙을 먹었는지 그날 아주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 사랑한다는 이 말 들으면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강단에 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성경 말씀만 대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 몰랐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몰랐어. 근데 성경 어느 말씀을 펴도 말씀만 펴면 막 가슴이 이상해. 정말 마음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왜냐? 나를 사랑한다고 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감동이 막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감동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 믿음 생활이 오래될수록 잘못 믿으면 잘못 교회 생활, 잘못 은혜 생활하면 전부 그냥 알맹이 사랑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몸만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 우리가 뭔 은혜가 되냐 이 말이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될 수가 없지. 강팍하지. 근데 내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점점 악한 생각만 들고 장깨만 부릴 생각만 자꾸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 안 들이고 돈 좀 하나님이 좀 많이 주실 수 있을까? 그건 참 사기꾼 생각이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들어가셔도 돼.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순으로 봉독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합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의 기도의 영성 개발과 훈련. 한번 해보실까요? 4차원의 기도와 영성 개발과 훈련. 아멘. 4차원적인 기도. 자, 3차원의 기도는 우리가 늘상 육으로 드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런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는 3차원의 기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먹고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3차원적인 기도예요. 3차원의 기도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자기 기분이 좋고 여유가 좀 생겨지고 이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다가 재미가 없고 또 환란이 좀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안 찾아. 기도 안 해. 그때부터. 근데 4차원의 영성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내가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니까 이 기도는 날이 갈수록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기도 하나 많아. 기도 하나 많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가 뭘 재미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여러분? 3차원의 기도의 영성을 사는 사람 기도같이 재미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아이고 이것도 몇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벌써 이 걱정, 염려부터 그부터 앞서는 거야. 근데 우리가 4차원적인 영성의 기도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황홀한 거야.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은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도 원체 죽도록 사랑하면 멀리하고 싶어요? 가깝게 하고 싶어요? 어떤 덩신은 돈다가 가깝게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완체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려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녀.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반문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기도를 몰라. 근데 누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배웠어야 뭘 기도를 알지. 기도가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기도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모든 걸 모르면 어려운 거야. 근데 기도의 원리와 성령의 도우심, 내조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과 만남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기도같이 쉬운 게 없어. 기도같이 행복한 게 없어.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어, 이 사람들은. 그치? 그놈들은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금식해 가면서 하루에 3번씩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가만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한 4차원의 기도의 영성을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기도가 쉽지 않더라고. 기도가 만만치 않아. 왜 그러냐? 목회자는 첫째, 뭐 지금은 이런 것도 감각도 없지만 목회자들 전부 타락해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세계 목회자는, 내가 목회할 때 목회자는 새벽기도 안 하면 저건 목사도 아니다 이거야. 새벽기도 안 하면 어디 나가 큰 소리도 못 쳐. 성도들한테 벌써 끌려다녀.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는. 새벽기도를 빠짐없이, 그 새벽기도도 또 기도 나름이야. 어떤 목회자는 새벽기도 한답시고 와가지고 강단에 찬송한 저버로 잠 덜 깨서 그냥 잠 속에서 그냥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하면 2, 3분 하고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그리고 빨리 문 닫게 빨리 갑시다. 그리고 또 아이고 뭐 아침 브레이크퍼스트 하러 가는데 던킨 도너스 가서 커피 마십시다. 뭐 어디로 갑시다. 그 뭔 기도 생활. 그래 하니까 밤낮 성도들한테 어때요? 지어박히고 상처 있고 끌려다니고 가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목회자가 정말 4차원의 영성을 딱 체험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같이 막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이 불 꺼져지고 새벽에 비몽사몽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기도하는 덩어리만 봐도 힘이 나네. 아멘. 아이고 나도 모르게 피곤이 다 가셔버리네. 잠이 싹 날라가버리네. 그러면서 나도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오네.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목회자가 벌써 영성이 4차원 기도의 영성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 거야. 막 힘이.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하지 마. 그것도 들리도 안 해 또. 그런 감각도 없어. 죽은 사람은 뭔 소리를 해도 안 들려. 죽은 놈이 뭘 알아? 살아있는 사람은 다 알아.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3차원적인 기도를 넘어가서 4차원의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가 도달되면 그때부터는 이젠 하나님이 나를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고 나를 내조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는 그냥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기만 합니까?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도 해가면서 엔조이 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때 직장에서도 일이 막 힘이 들어가고 막 아이고 이런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응? 아이고 스트레스 받네. 아이고 힘들 이거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 어때요? 콧노래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남이 보면 저거 노는 것 같아. 근데 또 일 못하는 놈은 지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똥똥 그냥 온 세상 다 뒤집어 나가면서 막 와다다 막. 근데 일 잘하는 프로는 일하는 것 같질 않아. 밤낮 앉아 있는 것 같아. 조용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일을 멋있게 착착착 다 해가.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조금 말이 그칠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셔. 할렐루야. 아멘. 아하, 성령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거칠게 지금 역사해 가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 은혜가 돼. 근데 왜 저 목사님이 또 기도원 갔다 오시더니 저렇게 말이 거칠어졌냐?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의 기도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중에 말씀의 영성이 깨어져야 되고, 말씀의 영성이 깨어지고 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고, 믿음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4차원적인 기도의 세계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교육하시는 모습을, 훈련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5장 우리가 방금 봉독한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중에? 이상 중에, 환상으로, 그죠? 환상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상 중에도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임하시고, 말씀을 내가 읽는 중에도 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소망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뭐예요? 너의 말씀 봐요. 말씀 봐.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빠지라고. 제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 장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30년,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는 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 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고파지지 않는다. 성경이 땡기지 않는다. 성경이 보고 싶지 않다. 이건 죽은 영혼이에요. 이건 아직 하늘나라 소속도 안 된 영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은 빵을 먹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도 배고프다고 세 찬까지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그래도 디저트까지 해가 과일까지 먹고 그래도 배고프다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배는 왜 안 고프냐 이 말이지. 영적인 배는 이건 일주일 내 말씀 한 절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그럼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싫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이 벌써 당겨진다. 말씀이 보고 싶어진다. 말씀이 듣고 싶어진다. 이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막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잘 들으세요. 기본을 우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50년 믿어도 소용없다니까. 조상 대대로 뭐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문제 덩어리만 생기는 거야 가정에. 전부 그냥 걸어놓고 또 하나님 원망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를 몇 년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아이고 문제가 많고 풀리지도 안 하고 되는 일도 없고 가만히 보면 뭘 바로 믿어야 뭐가 되지. 아니 말씀도 모르는데 뭘 알아. 하나님을 모르지. 말씀을 안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평생 연구해도 아직도 어려워. 나는 그래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참 창대한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은 뭐 평생 동안 대화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이렇게 지내도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 왜?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강하시니까. 이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여건 환경 속에서도 신기하게 딱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시는 이런 또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를 하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가 드리고 싶어지고 날마다 말씀이 자꾸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면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야, 저 사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성숙해지는구나. 아, 저 사람 참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구나. 가깝게 가볼수록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예수의 향내가 물씬 풍겨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깝게 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다 들어. 멀리 있을 땐 좋아 보였는데 가깝게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마음 쓰는 거고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전부 가보면 에이구 저런 게 예수를 믿나? 우리가 이렇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4차원의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3차원적인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고향 땅에서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됐습니다. 100세가 다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속에 낙심하고 또 좀 좌절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캐치를 하셨어. 그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후자가 없는 것. 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 이때는 아들이 없어서 대를 끊게 되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가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한상중에 불러셔서 그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가 돼 주리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딱 캐치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양자를 들여와서 그 양자로 하여금 내 모든 가문을 잊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3절, 4절 계속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본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3차원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미 늦었어. 그렇죠? 100세가 다 됐는데 뭔 아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 아내가 태문이 닫혔는데 뭔 아들이요. 말이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정말 상속자를 주리라. 아멘. 자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아한 거야. 의아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육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러면 안 믿어지지.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해도 그게 뭐 될까? 그 사람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지금 생각하는 걸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또 끌고 가시냐. 지금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아니까. 뭐 친아들을 언제 나가요? 언제 기르고?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와라. 바깥에 나와서 너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봐라. 저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있느냐? 그 별을 어떻게 저 많은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잖아. 근데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이야, 이 믿음이란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 떠 있는 별을 통해서 저 별이 너의 무수한 후손이 되리라.
자손이 되리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눈에 비치는 저 별이 아들, 딸, 그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그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우리는 봐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믿느이다, 믿습니다. 얼마나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습니다는 이 고백을 듣고 그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7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또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 생각을 아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짤막한 말씀의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하는 대화의 모든 방법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격적인 기도의 생활.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죽고 사는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어야 돼. 이거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으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오늘 현실에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죽은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구말리 장청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야. 역사하실 방법이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못 주시는 거야. 축복을 못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이 열려서 진실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성이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일러줘.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낭패가 와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실패했다고 포기하겠어요? 낙담하겠어요? 실패하는 저 속에서도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이 저는 미친놈이다 저기 지금. 망하면서도 할렐루야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미쳤지. 미쳐야 된다는 거야. 바로 예수에 미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려고 하면 기적 없어. 왜냐?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똑똑해.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가리키려고 해.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두려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냥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그때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돌멩이 다 맞고 침뱉임 당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행하시옵소서. 담대해지는 거야.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간증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2003년도 우리 신학대학 완전히 무너지고 그 엄청난 재산이 다 날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젠 죽는다. 저 이제 망했다. 그런데도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아들아 다시 일어난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아들아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버리고 너에게 돌멩이질을 하고 너를 비웃어도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아니면 돈이 다 날아가고 그냥 건강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많은 핍박 고난 엄청나게 당해도 걱정이 안 돼. 염려가 안 돼. 날마다 될 것 같은 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제이그룹이 펼쳐지는 이런 모습이 그때부터 2003년 4년 계속 내 머릿속에 막 와서 나를 그냥 완전히 거기에 빨려들게 하니까 낙심을 하려고 해도 좌절을 하려고 해도 현실에는 돈 한 푼이 없어. 현실에는 계속 값쳐서 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 현실에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굶어. 그런데도 아들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것 다 세워가지고 너 이 비웃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을 너를 통하여 보여주리라. 나타내리라. 끊임없이 성령은 내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육의 사람은 뭐 사람이니까 못 먹고 또 여러 가지 막 신경 쓰고 나약해 보여도 속 사람은 점점 강건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야. 아, 저놈이 돈을 몇몇 년을 땅속에 묻어놓고 지금 쇼를 한다. 그 엄청난 돈을 만진 놈이 저게 돈 안 감출 리가 없다. 근데 얼굴 봐라. 행동하는 거 봐라. 말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저기 뭔가 돈이 몇백만 불 숨겨져 있으니까 재장도로 큰 소리를 친다. 근데 나는 속으로 야 이놈들아 몇백만 불보다 수조억은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는 하늘나라에 숨겨져 있다 이놈아. 내가 속으로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며. 그래서 제가 목회 인생을 오늘까지 살면서 간증입니다만은 믿음의 사람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망할라도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해지질 않아.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 하나님 뜻 아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망합니까 여러분? 못 망해.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지 못하잖아. 좀 더 쉽게 와닿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의 연장을 왜 하나님이 해주셨냐.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뭐 그냥 사니까 살은 거지 뭐 내가 그럼 건강하니까 이렇게 온 거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지 뭐 각각 다 답변이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 근데 우리가 실상을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오늘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여러 직장 가운데 제이그룹이라는 이 가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와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신바람이 납니다. 아 진짜 잘 왔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수많은 직장 가운데 이렇게 금요일날 붙들어다가 3시간씩이나 막 앉혀놓고
소리 질러대고 막 때리패대가고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지옥이지 이게 살겠냐. 월급 타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도망가는 게 더 중요한데 직장은 또 딴 데 나질 안 하고 그러니 앉아있자니 죽겠고 도망가려니 갈 데가 없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아이고 환장하겠구나. 이렇게 되면 미치는 거야. 그때는 예배 시간만 돌아오면 막 미쳐.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미치지. 나도 해봤으니까 이야기해봤으니까. 세상 여러분 설교 길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뭐 2시간 3시간 설교를 들으면 막 허리도 아프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막 은혜가 없이 앉아있어 봐. 야 세상. 근데 내가 잡사 시절에 들은 거예요. 잡사 시절에 집사가 아니고 오만 잡놈 짓 할 때 집사라는 놈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다 내가 교회 가면 집사요 아버지 하고 그런 내가 잡사 생활 해봤다니까. 해보니까 이게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 잡사 생활도. 왜냐 아이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할 때 거룩한 짓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앞에는 딱 뭐 좀 아는 체 해야 되니까 그러니 쇼를 한다는 게 얼마나 연기하는 게 힘들어. 응? 그런 믿음 생활 나도 해봤다니까. 그래서 다 심정을 알아.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완전히 4차원의 영성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야 설교를 5시간 해도 할렐루야 할수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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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 소리가 내가 최고 컸어. 내가 최고 컸다니까. 응? 아니 몇천 명 집회하는 데 가도 아멘 하면 그냥 말씀대로 아멘 아멘 내가 다 받아먹어. 딴 사람 아멘 하기 딱 낚아채워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떨어질 때 먼저 내가 받아먹는 아멘. 그렇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나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을 3차원의 기도의 영성을 4차원의 영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자식을 주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착시 현상이 왔을 거야 아마. 조금 전까지는 별로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별을 보는 순간에 자식으로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 하시면서 이 교회 또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로 가장 심볼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그냥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 십자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4차원적인 영성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 십자가가 변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창 맞으시고 대못이 박히시고 선지피를 흘리시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하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주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3차원의 영성 눈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 막대기만 보이고 뭐 이게 뭐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고 이거 아닙니다. 근데 4차원 영성의 기도로 딱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현재도 못 박히셔서 아무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 나 때문에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나도 이 악한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도 모르게 박아. 그래, 주님이 박혔는데 나도 박자.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노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부딪혀 왔어. 나는 어제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산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 찬양만 들어도 십자가에 여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줄, 콧물이 줄줄줄줄, 아이고 주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4차원의 영성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이런 심령이 여러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십자가 이거 다 띱니다. 십자가 뭐가 필요해? 저거 액세서리로 붙이는 저게 뭘 필요해? 응? 근데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야. 액세서리가 아니고 오늘도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걸 내가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십자가 소리만 해도 주여,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아.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어떤 행실이 나오려고 해도 십자가가 번쩍 떠오르니까 내가 죽어야지 하고 싶은 말 참는 거야. 실수한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똑같은 반복을 하지 말아야지. 왜? 주님께서 피 흘리고 주님께서 저토록 고통당하시는데 내가 자꾸 실수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 옛사람을 자꾸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성숙해 가는 거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럼 뭔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순간은 기분에 우쭐해가지고 눈물 흘려가며 쫙 불러대고, 그러다가 털고 일어나면 집에 갈 때는 그냥 딴 생각하고 가고, 내일 아침에 또 달라 할 것 할짓 다 하고 댕겼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인간이 돼버려가지고 교회 오면 거룩한 인간인데 바깥에 나가면 더 악질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래서 예수 잘못 못 믿는 것들이, 잘못 행하는 것들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기치러 다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집사가 설마 거짓말 하겠어?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못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어봐. 내가 교회 집사잖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여기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다 내놓는 거야. 하나님이라네. 그런 거 딱 닦아먹고 사기 딱 치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죄송한 말이에요, 죄송한 말. 여러분 주위에 봐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라고. 정말 예수 믿어서 저 사람 같으면 내 생명을 다 맡기도 정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봤냐 이 말이에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진짜 내가 뭐든지 다 맡겨, 내 생명까지 맡겨도 저분한테 내가 후회 안 한다. 왜? 저분은 다 맡겨도 혼자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3차원의 기도의 영성을 4차원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뭡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이 훈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명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장막을 허락해 주시면 그 장막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더 잘 섬기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의롭게 살 테니 하나님 아버지 장막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장막 집을,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모형을 그리라고. 그래서 다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종목 적어. 나는 방이 몇 칸이만 좋고 땅이 얼마만 좋고 소상하게 다 적으라고. 뭐 몽땅 생각나는 다 적어.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아려, 이러이런 집, 이러이런 것, 이러이런 환경,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집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딱 투명하게 딱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기도 드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뭔가가 사인을 보내주셔. 그쯤 되면 사인을 보내주시면 그 사인 받은 걸 가지고 이미 나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집을 산 걸로 믿고 그냥 기다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셔. 거짓말같이 주셔. 아멘. 할렐루야.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나는 이 빌딩 살 때, 또 우리 지금 사는 집 해밀턴, 전부 이 건물들 살 때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종목 적어놓고, 딱 파킹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많은 일을 하기가 있기 때문에 학교 허가가 나야 되는 그런 빌딩에 용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오늘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다 집어넣고 이런 빌딩을 주시옵소서. 근데 세상 선지 그런 빌딩이 없어. 없지. 쉽지 않아. 그런데 2년을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이 빌딩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안 무서워합니다. 깡패, 사기꾼, 협작 안 무서워. 죽인다 그래도 눈도 안 깜짝거려, 나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겁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지금. 거지같이 생겼어도 저기 또 하나님을 움직이면 또 골치 아프잖아. 그치, 여러분? 그 최고 겁나는 거야. 최고 겁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도 기도하는 아이에게는 살살 기어야 돼. 잘못 보였다가는 하나님 앞에 막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냐,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바로 배우면 기도하는 시간이 막 황홀해. 날마다 밥 먹고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실은 뭐 제대로 못한 거 요새 목사님들 치고 교만한 이야기 내가 한번 하지만, 미국 사는 목사들 치고 하루에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없어. 난 만나보질 못했어. 내가 그런 목사 있으면 내가 모셔다가 $10,000불씩 내가 사례금 줘가면서 내가 그냥 모시고 다니겠어. 내가 업고 다니겠어. 근데 미국 천지 다 찾아도 없어. 하루 2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 찾기가 힘들어 지금. 뭐 기도를 뭐 하려고 합니까? 바쁜 미국의 시대에 이러면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지식은 얼마나 잘 전해. 강단에 쇼는 얼마나 잘해. 말해봐. 말은 이 얼마나 잘해. 공부는 많이 해. 지식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는 공허해. 동떨어져. 이상하잖아.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할 때 기도부터 배운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이 목회.
무릎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이거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세 시간 죄송한 말씀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도 뭐 무릎에 쥐가 난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소리 못해. 안 해. 평생을 그래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리를 펴고 여러분처럼 의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어 나는. 반대로라니까. 아니 감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말씀을 받으리까? 하나님 앞에 아뢰리까? 주여 나는 낮은 자리에 앉겠나이다. 내 기도 시간도 카페에 앉아라. 맨바닥에 앉아. 주여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그만큼 나에게 존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 존귀 위대하심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에게 그 예의를 갖추고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아멘. 진짜 하나님 만나보세요. 이번에도 참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한 6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니까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나는요 하루 종일 밥 먹고 기도만 하라 그러면 난 할렐루야 날아갈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도 기도해. 하루 종일도. 뭐 여러분들처럼 뭐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가 또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계속 달려가는 기도. 계속 달려가는 기도. 새벽에 보셨잖아. 응?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새벽에 보셨잖아. 내가 이제 딱 앉으면 1시간 동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막 나가. 계속. 왜? 세계를 돌아야 되니까. 1시간 동안 세계를 다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참 물을 끓고 옆에는 물 마실 겨를이 없어. 왜? 그냥 도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잖아. 기도의 속에서. 영적으로 한국 가서 한국에 이제 나를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를 만나면 그 기도 동력자를 위하여 그 모습을 보면서 그와 대화하면서 그냥 계속 돌면 1시간 그냥 번쩍 돌면 세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졸리겠어? 피곤하겠어? 응? 그렇게 기쁜 일인데 아 새벽에 새벽 기도를 놓치겠어? 절대 못 놓치지. 절대 못 놓쳐. 아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내가 왜 포기해? 새벽 기도 때문에 나는 사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 때문에 이 그룹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영성을 기도의 영성을 개발한 것을 그때부터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육신적으로 노력해야 돼. 노력하고 하루에 출근 조금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출근 한 30분 먼저 단계가 하셔가지고 얼마나 좋아 우리 그룹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 교회당 예배당 있겠다 이 그룹 안에 사무실 안에 여기 교회당에 와서 한 30분에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왔으니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도 업무를 볼 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가 하실 일을 전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말씀을 쭉쭉쭉 해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루 종일 업무가 막 신바람 나게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냥 허겁지겁 그냥 눈곱 띵들 막 쫓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총장님 그래놓고 또 딴짓하고 커피 마시러 댕겨 뭐 에이구 참 왔으면 하나님 전에 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든 뭘 마시든 해야 되죠.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돼. 아멘. 어른을 최고 먼저 공경해야 되잖아. 바깥에 나오고 나면 나갔다가 외출했다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는 배울 때 최고 어른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방에 가서 할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형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내 일을 보는 거야. 근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저 와가지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형도 모르고 지 혼자 그냥 골라탁탁 이게
이게 말세 현상이요. 이런 예의를 안 가르쳐. 못 배우니까 우리 교회는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아멘. 배워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잖아. 싸가지 없이 자식 길러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식이 밤낮 그냥 엄마 등골이나 빼먹고 아버지 등골이나 빼먹고 자식이 커서만 부모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라. 그래 안 그래?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언제까지 대학 때는 놈을 밤낮 뭐 대학원 다니고 나이 다 들은 놈도 끝까지 그냥 얻고 다니면 그러면 그 부모 없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망가뜨리는 거야 그게. 결국 내가 내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길러보면 그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반복하고 계속 강하게 말씀을 전가하냐. 변하라고. 충정요법을 통해서 변하라고. 제발 변하라고. 제발 진실로 돌아오라고. 돌아서라고. 아멘.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부터 회복받아야 돼요. 진짜 기도의 맛을 봐야 돼. 진짜 기도 맛 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정말 기도 맛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황홀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기도. 야, 난 기도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그냥 그리고 든든해. 문제 있다. 아이, 문제 내 아버지한테 뭐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는데 뭐. 벌써 또 해결해 주시고 실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든든하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나는 지금 길 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길 좀 대신 들어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정확하게 길을 들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목회 생활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쉽더라고. 왜냐? 아니 새벽마다 와서 그냥 성도들 상황만 잡고 아버지에게 아뢰기만 하면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길들이면 드리고 복 받으면 복 주고 자뭐 하나님이 그냥 패려면 패고 하나님이 또 깨우려면 깨우고 죽었으면 나 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또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잖아. 아멘.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은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